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전체 말씀입니다. 구약 835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눈이 없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나를 만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왕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 시편 101편 이전에 90편에서 100편까지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01편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나라를 의롭게 다스리겠다고 결심하는 왕의 맹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은 왕의 입장에서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101편의 저자였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맹세했는지 차근차근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저자는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통치 방식인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인자와 성실, 공의와 의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 따라서 성실함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면서도 자신도 그러한 통치를 모델로 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흠 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앞서 찬양한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신 주님과 같이 나 또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흠이 없는 마음으로 다스리겠다는 다짐입니다. 다짐하는 중에 중간에 이렇게 질문하죠.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 시편 101편의 저자를 다윗 왕으로 보고 있는데요. 2절 중간에 나오는 다윗의 이 질문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교만한 맹세가 아니라 그 이전에 다윗은 주님께 여쭙는 거죠.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흠없는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길 간구하는 대목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도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보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이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한편 그 모습을 보던 그의 아내 미갈은 왕이 채통 없이 군다고 왕을 타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다윗에게 왕의 채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 이제는 나 혼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실 거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다윗의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죠. 벅차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통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겼던 다윗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 앞에 서 있는데,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살아갈 때 완전한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흠없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하는 왕의 구체적인 지침이 쭉 나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요.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4절에서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구부러진 생각은 개역개정에서는 사악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뜻으로는 왜곡된, 꼬인, 뒤틀린, 심술궂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뒤틀리고 꼬인 마음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이 꼬였지? 왜 매사에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 자신도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나 궁지에 몰리면 그러한 경우가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맹세를 통해 그런 생각을 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데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대목에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 조목조목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 눈이 높고 오만한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길은 좋은 것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을 없애는 실천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8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는데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왕으로서 악인들을 가까이 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는 가는데 악인들을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대목이 조금 의아합니다. 여기서 아침마다는 부지런하게 지속적으로 악인들을 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침은 마음이 상쾌하고 공기가 시원한 때로서 왕들이 주로 재판을 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의인과 악인을 가려냈던 것이죠. 이 대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듯 악을 가려내고 피하는 노력은 아침마다 부지런하게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우선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이 훗날에 사람들을 현혹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왕은 아니지만 교회와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자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살아가죠. 내 내면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하루하루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8절의 말씀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악은 한두 번씩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입을 다물게 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주님의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에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서라도 악을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 시편 10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왕의 맹세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악인을 멀리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가까이 세우겠다는 일반적인 통치자의 지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말씀의 속뜻에는 주님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하는 한 연약한 인간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악이라면 어떠한 모양이라도 끊어내고 거짓을 멀리하고 구부러진 생각을 피하며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삶,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판단보다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랐던 왕의 맹세처럼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악을 끊어내게 하시고 구부러진 생각을 피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기후위기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해가 지고 나면 조금 선선해진 바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위에 지친 날들을 보내다가도 어느덧 선선해진 바람 앞에서 우리의 괴로움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습니다. 작은 마음, 이기적인 행동으로 망쳐버린 세상이지만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하고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통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오시렵니까? 언제 우리에게 오시렵니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찾고 싶지만 질병으로 인해 미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외로운 자리이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힘찬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